하나님, 성경 말씀은 그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이 육신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혼까지 쪼갭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혼과 영까지 쪼개시고 골수까지 쪼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도 없이 살게 주세요라는 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건 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도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실 때 아브라함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받은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 5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직접 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름을 주신 게 아니고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늦게 해준 이유가 있겠죠. 왜일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에 때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브라함이 되기, 네가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회복은 가정회복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성령교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말씀드렸더니 조용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저하고 좀 목회만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하고 가정하고 비교하시면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많이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상황이 터질 때 저는 가정을 더 챙길 겁니다. 제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준비된 예배자일까라고 좀 스스로 질문을 던지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편히 여러분들 잘 이해를 돕게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라고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오늘 전 장면에서 보면 읽으신 본문 전에 보면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떠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황당했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청주 땅을 갑자기 오늘 떠나신다면 어떤 사람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준비된 떠나면 괜찮은데 준비되지 않은 떠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황당하죠? 막막하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고향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한테 너는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야 되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땅에 살고 있지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그 땅은 뭐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눠서 창세기 4장 1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를 받는 곳이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하고요 하나님이 제시한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땅이 아닙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전은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뭐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비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과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땅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 삶도 우리가 어쩌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고향이 되었고 또 직업상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한테 무엇인가 보여주는 비전이 땅에 새롭게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땅을 경험하게 되려 지금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땅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았던 이름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나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손자 야곱 이야기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12장 전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족보. 네, 맞습니다. 족보. 자, 족보 얘기 자주 하죠? 네, 족보. 저희도 뭐 이제 광산김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옛날 족보가 3년인지 100점이었는데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족보 얘기 나오면 깝깝하시죠? 족보가 그러면 왜 중요할까요? 그럼 족보가 왜 집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양반이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족보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뿌리로부터 흘러나가는지, 내가 도대체 몽골 자손인지 일본 자손인지 모르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족보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면 뭐예요? 나는 그냥 저절로 살긴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족보가 없다. 그럼 나는 무엇을 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일입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그런 의미예요. 나의 정체,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살 미래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족보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족보는 간단해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죠? 족보에? 어떤 게 기록되었습니까? 이뻤다, 잘생겼다 그런 게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뭐 잘 살았다? 누가 누굴 낳았다는 기록이죠?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가 족보입니다. 단순합니다. 누가 누굴 낳았고 죽었고 또 누가 누굴 낳았다. 이 이야기가 족보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짜증이 나죠? 근데 이 족보에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유가 이유 때문에 지금 생긴 겁니다. 족보를 쭉 기록했는데 누가 누굴 낳았는데 오늘 11장 30절에 보면 문제가 터집니다.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사레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 언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히브리어에는 불임이라고 성경은 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임이 뭐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족보가 기록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제 끝나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자, 11장에서 30절에 보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전 장면까지는 아주 그 가정이 가문이 잘 이어왔어요. 근데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족보를 기록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이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중에 누가 이 땅에 오시나요? 결국에 종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만약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은 다른 조상으로부터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보고 알지만 수천 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기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경험한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부인은 앞으로 우리 가문에서 예수님이 타살할 것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까지 보시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자식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는 땅은요 지금 나만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 왜 열심히 돈 버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자녀가 돈 버시죠? 전 솔직히 자녀 때문에 많이 합니다. 애쓰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벌고 출세해도 자녀가 잘못되어지면 그거 여러분 성공의 이상 아닙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단순하게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불임이죠.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가문은 자식들을 잘 낳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불편함 없이 살던 가문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12장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장면과 주님이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하고 족발은 세 가지 연관성의 축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하겠죠. 아이는 가정의 축복이죠. 아이를 갖는 것은 성경은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기업이 뭐예요? 그룹이 기업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들 돈 많은 게 기업이 아니야. 내 자식이 기업이다.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기업이 없으면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 모를 거 아직까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생명으로 생각한다? 생명이죠. 이 아이는 더 커봐야 알 겁니다. 지금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이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아이를 주시죠? 어떤 산부인과 원장이 아이를 주시나요? 어떤 분이십니까? 잘 아시는 분인데요. 성이 35, 이름이 신자인데. 네, 어르신들이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를 준다는 게 점지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지. 점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점지한다. 점지한다는 것은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남자, 여자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아무 노력해도 누군가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삼신할머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우리 가정에 아이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남자가 건강, 여자가 건강할지라도 누군가 주지 않으면, 신이 주지 않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알으셨어요. 지혜롭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 점자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마트 가실 때 물건 하나 골라도 잘 고르시죠. 그럼 어떤 존재가 준다면 아이를 그 가정에 줄 때 막 주겠습니까? 고민하고 가정이 많은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는 왜 그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부모에 맞는 아이를 준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얼굴 잘생기면 좋겠고 다 똑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기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에 정말로 맞는 아이를 준 거예요. 네. 믿기 싫으시죠? 그거 믿기 싫을 때까지 있어요. 지금도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뭐 시험관 아기다 할 수 있고 뭐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작년에 그 통계청에서 통계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이 7명 가운데 1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높은 숫자죠? 그러면 아이를 갖는 게 기적이에요. 7명 중에 1명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발달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고대사에서 아이가 없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죠. 대가 끊겨버리고 조선시대 때는 쫓겨났잖아요. 아이를 가져서 집안에 뭐라고 그러죠? 씨바지를 불고 이렇게 대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남자한테 문제가 있으면 여자를 드린다는 거죠. 남자한테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남자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려운 가정에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자,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것은 사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죠. 하나님 생각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좀 약간 뜰뜰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주님. 세상을 좀 모르시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필요한 게 뭐세요? 사명이세요? 아니면 자녀십니까? 자녀는 여러 가지로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필요한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의 가정에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은 내가 의지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응답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내다보시는 겁니까? 예수님까지 내다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게 당장만 바라보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앞으로 미래까지 내려오십니다. 제가 나중에 결말된 걸 말씀드릴 거예요. 나무 얘기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좀 유혹을 하십니다. 어떻게 유혹하시냐면 10장 이전에 창세기 10장 이전에서 이렇게 유혹하십니다. 하나님 유혹하시는 장면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두고 네게 복을 네 네, 그냥 떠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미끼를 던지시죠. 어떤 미끼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높이 날리고 복이 될 거라는 하나님 미끼를 주십니다. 떠나기 싫은데 이 미끼를 받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렸을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죠. 하나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무작정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떠나면 내가 널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름을 높이 날릴 거야. 넌 복의 존재가 될 거야.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재밌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그냥 막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조건을 주시면 약간 주십니다. 이렇게 흔들 정도로. 저희도 주님이 야 너 사명 있어 개척해. 전 싫어요. 하나님 저에게 너 개척한 복 줄게. 정말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미끼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덥석 물지 마세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개고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고향 땅에 머물러 있어도 자식이 생길 희망도 없고 주위에 노출도 있었겠죠. 그러니 복 준다고 하니까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실수한 것이 오늘 12장 5절에 창세기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목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오늘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잠시 나오시죠? 역시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원래 하나님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모두 떠나라 말씀하시는데 친척이 누가 따라갑니까? 롯이 따라가고 또 한 가지 실수가 뭐예요?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까지 끌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네, 그럴 수 있고 또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아마 의뢰해. 신뢰해. 근데 하나님 내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 방법을 찾지. 그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가기엔 현실이 너무 막막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힘센 남자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롯을 데려가고 재물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세요? 놓지 못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게 만듭니다. 떠나긴 떠나지만 100%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최소한 그 두려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롯과 재물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바로 일 후에 12장 12절부터 13장 전까지 공경에 차는 장면이 안 나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떠났는데 바로 그 다음 9절부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공경에 차는 장면이 납니다. 사례가 너무 이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산을 촬영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숨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 흔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장면은 전에 우리가 신약에서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중간에 어떤 사건이 풍랑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들이 떡만 목을 매니까 주님은 그 떡이 생명인데 알아지 못하니까 풍랑에서 어려움을 처하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의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을 때 있습니다. 네? 가만히 돌아보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려움을 줄까? 이거예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서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새 머물러 가요. 이걸 눈을 보고 이게 성경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예배를 나누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배경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13장 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네. 이거 보면 굉장히 복받은 것 같아요. 야, 성공했구나. 어쨌든 뭐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속여서도 복받았네. 근데 이게 틈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풍부하다는 뜻을 원어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이 많은 것과 무거운 건 다르죠? 무거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돈 많으면 좋겠죠? 예, 저도 아멘입니다. 근데 성경 그거를 무겁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거운 게 뭐예요? 도리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물을 풍부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무겁다라고 평가합니다. 무거운 게 뭐예요? 더 많은 것을 내가 챙겨야 되고 걱정이 되는 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신앙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움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이 장막 같은 집인데 롯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한테 복 받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조카도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는데 오늘 6절에서 이것 때문에 무거워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너무 좋아서 데려왔는데 그 재물이 무거워지니까 동거가 뭐예요? 이제는 같이 살 수 없는 만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재물이 많아지고 무엇인가 풍족해지면 내가 어떤 가정관계나 사랑관계가 다 좋아질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많아지는 것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게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소리요? 안 좋아진 거예요. 물론 사는데 편리에 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롯도 삼촌을 따라 온 거잖아요. 롯이 뭐하러 고향집을 떠나겠습니까? 그 둘의 관계는 굉장히 신뢰적인 관계였는데 이것이 재물이 무거워짐으로 같이 살 수 없는 시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가정으로 불행한 사건이 터진 거죠.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것이 많아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것이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같이 할 수 없을까? 7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로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고대 사회는 목축업입니다. 많다는 건 소와 양이 많다는 거예요. 뭐 돈의 어떤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양과 소가 많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풀이 많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고향 땅을 떠나는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소나 양이 많으려면 제한된 땅에서 먹여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럴 때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13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길을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세운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네. 오늘 그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했던 게 뭐냐면 뭐예요? 그 전에 장막을 쌓았죠. 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전 했던 장면 가운데 싸울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시죠? 13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롯이 사람 동거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다투지 말자. 그러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친족이라.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싸울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 우리가 분명히 전에는 사례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롯한테 모든 것을 양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이 동기가 어디서 나는 걸 아까 우리가 13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이 뭐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또 오늘 아까 13장 3절 4절 말씀 재밌는 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제단 쌓은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 6절 반의 전에 전장에 보면 6절 8절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지금 아까 13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니었죠? 12장에 전에 쌓았잖아요. 근데 왜 성경 기자는 오늘 1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잘못 기록되어 있죠? 빨리 지워야 되죠? 빨리 지우세요. 단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장에 쌓았던 아브라함의 제단과 오늘 13장에 쌓았던 아브라함의 제단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전에 세겜 땅에 쌓았던 그 제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제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롯하고 이런 다툼이 났을 때 그 마음이 변화된 그 동기부여가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하게 그 제단 예배를 쌓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단 많이 쌓으셨죠?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가 수천 번을 쌓고 수천 번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제단이 될 수 있고 수천 번 중에 한 번도 제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관계 속에 제단을 쌓느냐,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얘기는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보시니까 한 번의 예배도 아닐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경험한 겁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사명 받았는데 내 아내를 속일 만큼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자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롯과의 다툼 가운데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다. 진실하게 아버지 집이 어딘지를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진정으로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름을 부를 때 있죠? 근데 감정 없이 부를 때 있어요. 근데 서로가 정말 진정을 느끼면 이름을 부르면 서로가 소통이 됩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예배와 그저 시장처럼 그냥 습관처럼 또는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예배는 하나님의 참된 첫 번째 예배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배 때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주기도문 첫 문장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헬라에서는 원어에서 다르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가장 첫 문장이 뭐야?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야.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파트리에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불렀냐? 정말 내 모든 힘을 내가 그 아버지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목적지와 목표를 여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고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습관처럼 남들이 부르니까 아버지가 불러요. 파테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빠랑 같은 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아빠라고 부르면 한국 사람들 뒤를 쳐다본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아빠야. 원래 아버지보다 원래는 아빠입니다. 아버지 아빠예요. 그럼 아빠가 더 친근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더 친근해 보였어요? 어떻게 신적인 존재를 아빠가 부릅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아빠가 진정으로 다가가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대할 때 아빠라는 진정성에 다가갈 때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아빠는 맨날 돈 벌어오는 존재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삶의 중심이고 나의 인생의 가이드고 이런 아빠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게 되면 우리 아빠가 돈을 얼마 안 줘도요. 우리 아빠가 있는 건 존재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 아빠가 안 되니까 문제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전혀 미안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3절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아에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바라본 땅을 지금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원래 아브라함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그 제안에 한 번도 3절이 먼저 선택하세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좋아하는지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 강으로에서 비옥한 애굽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비도 내리지 않고 산지로 쌓여 있어서 아주 살기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기후가 굉장히 고온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여의치 않습니다.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게 너 좋은 땅으로 가 이겁니다. 원래 그런 곳은 아브라함이 살아야 됩니까? 롯이 살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야죠. 그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롯한테 주는 아빠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사람과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섬길까요? 어떤 사람이 배려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마음은요, 자기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 뭐예요? 교회 공동체 가정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는 자신의 눈을 들어서 저 멀리 풍요롭고 비옥한 땅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참. 하하가 뱀의 유혹에 넘어왔던 가장 큰 일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 좋은 걸 찾아가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자기 판단에 될 기준입니다. 지금 롯도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무슨 차이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척박한 가나안 땅에 머물지라도 여러분 그 땅에 누가 계시면 성공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계시면 성공하는 자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결말 아시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롯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 롯을 떠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에서 헤브론 땅으로 가는데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처음을 한 얘기가 없네요. 근데 또 재밌는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런 단어 없었죠?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요, 우리가 모인 곳은 우리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 14장에 보면 롯이 소돔에 가서 소안에 가서 땅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4장 14절에 보면 집에서 잘 기르고 훈련된 병사 318명을 끌고 가서 롯을 구해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대사에서 318명을 먹이려면 어느 정도 농사가 돼야 되나요? 헤브론은 고산지거든요. 물론 푸른한 농사는 잘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300명 이상을 먹이려면 여러분 농사가 보통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따랐던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갔던 땅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계속 어려움을 겪죠? 포로를 끌려갔어요. 자, 뭐 이때 빨리 회개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갑니다. 나중에 소돔 고모라 땅까지 가는 거. 하나님 기회 주셨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켰죠. 근데 롯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롯도 사랑하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때론 실수도 하고 남들로서 비굴 하기도 했지만 그는 거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실까요? 둘 다 하나님을 알았죠. 아브라함 롯은 알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배는 달랐고 롯의 예배는 달랐어요. 그걸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예배 드릴 땅에 왔지만 이곳에 왔지만 어떤 일을 그래서 빨리 깨닫고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다면 여전히 처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제단만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비전, 가정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앞에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 나왔던 룻기 마지막 장 보실래요? 재밌는 장면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죠? 그죠?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땅도 아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우리 1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중의 것을 보시는 장면도 우리 룻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룻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4장 21절 22절 말씀을 이제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1절 22절 말씀 찾으셨나요? 여기도 족보가 쭉 나와요. 이제 재밌죠? 읽어보시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나중에 롯이 그 지역의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지주한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어디까지 가고 있죠? 오벳, 아들, 이세, 손자, 다윗, 증손자까지 가고 있어요. 롯은 다윗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다윗 왕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타낼까요? 비전입니다. 롯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 나올 줄 몰랐어요. 오늘 또 재밌는 장면이 4장 12절 말씀 룻기. 우리가 유다 다말 이야기 배웠었죠? 기억나십니까? 오늘 룻기에서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말 아시죠? 자기 창녀로 이렇게 몸을 치달라고 아버지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룻기에서 또 다말 이야기. 너희 집도 다말 같은 집이 되죠. 룻기는 추천인 이야기예요. 룻기는 다윗에서 머물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룻은 이삭을 줬던 여자였어요. 볼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어디가 회복되어진다고요? 가정이 회복되죠. 정말 제대로 쌓으시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부르시는 주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을 데리고 또는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우리의 앞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집 가운데 떠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회개와 롯의 회개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우리의 몫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